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참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 한 손가락으로 세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빵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 유학 생활의 스케줄은 각 유학생마다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부터 초저녁까지는 공부만 하고 저녁 시간에는 가사 노동을 도우면서 제 취미 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어쨌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시국이 닥쳤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닥치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아주 고급지진 않지만 그래도 각 집마다 큰 오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자 오븐을 이용해서 빵을 구웠고, 저희 가족들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쉽지만 먹을 만큼 빵을 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만드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딱 4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빵이니까 당연히 밀가루가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재료, 이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이스트는 효모라고 합니다. 이 이스트는 사실 살아있는 균입니다. 이 살아있는 균을 물과 밀가루와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이 이스트가 균이 돼서 밀가루를 분해시키고 먹으면서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주먹만한 반죽이 시간을 두고 발효를 시키면 이 사람 머리만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빵 특유의 향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빵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이스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트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습도나 온도나 이런 데 매우 약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이스트를 바짝 말려가지고 가루처럼 해서 시중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이스트를 바짝 말려서 가루처럼 되면 이스트가 죽는 게 아니고 마치 이스트가 잠을 자는 것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이스트를 풀어 놓으면은 금방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그냥 재료만 있고 오븐만 있으면 어디서라도 빵을 만들 수가 있고 쉽게 빵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빵값이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시절에 이스트는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시절 모두 그때는 건조 이스트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는 이스트를 활용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날 발효시켜 놓은 반죽 중에서 한 덩어리를 떼서 따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로 빵을 구워 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떡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은요 사실 빵입니다. 빵인데 우리네 정서에 맞게 이걸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이스트를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날 부풀려 놓은 반죽 중에 그 한 덩어리를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누룩은 어떤 겁니까? 술을 뜰 때나 아니면 장을 뜰 때 사용하는 걸 누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누룩은요, 오늘날의 이스트나 효모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대 민족이 아주 열심히 섬기는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시절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이 야곱 족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는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실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말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각 집에 보내서 그 집에 있는 장남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집의 곳곳에 바르거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설주에 붙어있는 피를 보고 어떻습니까? 이 칼을 든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6월절의 6월이라는 게 뛰어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과 동시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절기를 한 번 더 지켰는데요. 그 절기의 이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만 지켰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곧 6월절이고 6월절이 끝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간은 명절로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바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무교가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빵이 부풀러 오르지 않죠. 그래서 납작하고 평평한 빵이 나오고요. 전날 묵은 반죽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새하얀 빵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걸 white flat bre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누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바로 누룩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3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13절에 오기 전까지 마가복음 8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이동을 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싸우고 나서 그리고 배를 타고 이번에는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한 다음에 배에 타서 행하신 대화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부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요, 배를 타자마자 뭔가를 경고하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라, 혹은 매우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입니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누룩이 들어있죠. 자, 누룩은요,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자마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조심하고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에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절 12절에 보면 짧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논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뜸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약 시절에 누구에게 요구를 했냐면 가짜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는 여부로 구분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있습니까? 가짜로 보고 있습니까? 가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기 직전에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고, 마가복음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축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직접적으로 기적을 본 사람도 많았을 거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례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의 누룩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입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들 헤롯 안디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악행들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배에 올라타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전혀 엉뚱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도리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떡이 없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떡이 없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좀 넓게 적용을 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뒤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절에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누룩은요, 실제의 누룩, 그러니까 반죽 덩어리가 아니고 영적인 누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누룩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실제 누룩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는 거를 스승님인 예수님이 혼내고 계시는 거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룩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요, 이 누룩이 떡의 재료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혼을 내고 계신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16절에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이는 바로 제자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나서 배를 탔는데요, 아마 좀 급하게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이들이 무엇을 알아챘습니까? 떡 가져온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밥대인데 떡 챙겨오는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자기네들 수중에는 떡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과 12제자에서 최소한 1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알아챘던 순간부터 이걸 누구 코에 붙여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떡 가져오지 않고 떡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정을 훤히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영적인 누룩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이것을 실제 누룩으로 하고 내가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금 혼내는 걸로 오해하십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왜 오해를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이 떡을 먹는 문제, 떡이 없는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릿속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롭게 되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요, 신앙의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교회를 얼마 안 다니신 분들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둘째,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왜요?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한 게으름의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낄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풀어서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나머지 구절들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첫째, 둘째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했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시킵니다. 19절 어떤 이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20절은 어떤 이적이죠? 칠병이어의 기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란색으로 묻습니다. 떡 5개로 5,000명 먹였습니다.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12바구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몇 광주리를 남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7광주리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는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사람은 많은데 떡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요? 5병이어 7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떡 하나로 10명 못 먹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나는 영적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누가 정확하게 깨달았을까요? 군중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건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기적을 행한지는 몰랐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떡 몇 개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떡이 몇 개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떡이 몇 개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눠준 것도 경험을 했고, 본인들이 직접 나눠줬고, 그리고 직접 남은 걸 걷어봐서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떡보다 수십 배 많은 떡이 남았음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요, 제자들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누룩이 훨씬 중요합니다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은 구절 17, 18절 그리고 21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17, 18절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17절과 18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나랑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18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듣고도,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떡이 없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굳이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고 두려워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떡이 하나가 있던, 떡이 5개가 있던, 떡이 7개가 있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능력의 사도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도로 변신합니까? 결국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 있는 사도로 변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에 눌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두려워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